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있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으셔서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신 신이십니다. 그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것이 확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 곧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스스로 비천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낮추신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눈높이를 우리와 같이 낮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하신 사랑,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 우리 인간들의 사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서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내게 조금이나 해를 가고 내가 모독하는 말을 하고 내게 조금 인격적으로 손상이 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화가 나고 참지를 못합니다. 저는 다른 장면보다도 늘 제가 설교하면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한번 종교적인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사회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가야바의 재판장,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도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사형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와서 이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은 죽여달라고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으되 너희가 죽이라고 하니 이 사람의 죄 없는 이 사람의 핏값은 너와 너희 자손들이 가져가라. 그리고 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죽이더라도 이건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라고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시의 문헌, 당시 어떤 그 사료들을 참고해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빌라도의 관저의 그 병사들이 약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그 위세가 약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이 폭동이 일어날 그런 그 조짐을 느낀 겁니다. 500명으로는 진압하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 장관에게 급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저 위쪽에 있는 그 바울이 살갈 때 다소 지방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다맥색 있잖아요. 다맥색. 지금은 다메스커스인데 다맥색의 그 시리아 도움을 청합니다. 군사를 좀 보내달라. 지금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500명으로는 지키기가 너무 위험하고 목숨 부지하기가 또 이 정권을 분봉왕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고 군대 장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 거절을 합니다. 너희 나라의 일은 혹시 외부와 전쟁이라면 모르겠지만 너희 그 안에 치안의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빌라도가 심히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확신컨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나 저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나를 위협하니 점점 그 내 입지가 좁아지고 점점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 어쩔 수 없이 저들의 요구대로 이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행동이 뭐냐? 이 사람은 죄가 없으되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너와 너희 자손들이 가져가라. 나 이 사람이 죄에서 나는 핏값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물로 손을 씻고 핏값을 자손들에게 그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자손들에게 핏값을 돌립니다. 그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 IS 일어나는 거 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꼭 그 화살이 돌아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가 날라온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값이 나중에 발생을 해서 그걸 하나님이 청구하신다면은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분쟁들 이런 것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실 때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첫 번에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희롱합니다. 네가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뒤에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누가 방금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면은 누가 때렸는지 알 것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게임 있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어느 손가락 해보셨죠? 그러면은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깊게 엄지손가락 길게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는 꼭 찌릅니다. 이렇게 꼭 찌르면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런 게임 했잖아요. 뒤에서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면은 알아맞혀보지 않겠느냐.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침을 뱉습니다. 누가 뱉었는지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롱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멸감, 그런 치욕, 인격적으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
차라리 총으로 맞고 차라리 나를 죽인다 그러면 의롭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고 인격적으로 짓밟힌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니까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쥐어주고 가시관을 씌워주고 왕의 모양을 흉내냈지만 광대놀이 하는 것이죠. 네가 왕이냐? 그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네가 왕이라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봐라. 갈대를 쥐어준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 가시관을 씌워준 것은 왕관을 말하는 것이고, 홍포를 입히는 것은 네가 왕의 상징입니다. 네가 왕이거든 우리에게 명해보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갈대를 뺏어다가 머리를 톡톡 치면서 그를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두 번의 재판장에서 그런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이 와서 재판장에 와서 어떻게 하게 되면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하고 죄가 없다라고 빠져나갈 궁리를 있는 것 없는 것 총동원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저들이 그렇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은 것을 보고 빌라도가 그 나중에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회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헷갈리고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고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할 무렵입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는데 지금 1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마귀가 이제 시험하려고 그를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여기가 오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많이 있지만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곧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처형당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요한이 왜 잡혔냐면은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지만 형이 제수 씨를 데리고 뺏어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동생은 아무 말하고 못하고 와이프를 빼앗겨 버렸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생각하고 뒤집어보고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봐도 이는 부도덕한 것이고 부당한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였던 간에 부당하고 부도덕한 얘기입니다. 설령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내게로 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받아준 헤롯 안티파스가 부도덕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성적으로 무분별한 헤로디아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봤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지적한 겁니다. 옳지 않다. 근데 분봉 왕을 정면으로 실세인데 권력이 있는데 그건 부당하다. 이건 맞지 않다. 도덕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왕을 향하여, 실세 권력자인 왕을 향하여 부도덕하다, 맞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왕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를 잡아다가,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 모였을 때 계속해서 헤롯 안티바스가 부당하고 부도덕하고 지도자가 이러면 되겠느냐 계속 떠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걸 진압하는 방법은 뭡니까? 격리시키는 겁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왕이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왕에게 직언하는 이 선지자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한번 화면 좀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땅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보셨지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한번 봅시다. 12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지 않습니까?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아래가 사해 바다가 있고 파란성 쭉 올라가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 보이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오른쪽은 지금 요르단이고 왼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지금 블레셋 있죠? 블레셋 저기는 지금 가자지구,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압이 있고 땅을 분배를 할 때 시몬,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르우벤, 갓, 에브라임, 단, 므낫셋,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저가 있지 않습니까? 아셀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오른쪽에는 또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가 사실은 땅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므낫세는 제일 불평이 많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땅을 두 덩어리 가져갔는데 그중에 므낫세는 또 욕심을 부려요. 어쨌든 므낫세가 땅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불평이 제일 많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가진 자들이 제일 불평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나사렛이 어느 정도 있느냐면은 아셀하고 스불론 경계 요 근방이 나사렛이 있어요. 고개를 좀 제가 표정을 모르니까 마스크 써가지고 아시겠어요? 아셀이나 스불론 요 한 경계 정도 요 근방이 나사렛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지순례 갈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제 종식되겠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이제 종식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나사렛을 한번 들렸다가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수께서 사셨다라고 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지만은 읽을 때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할 때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지파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그 지경에서 사셨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께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에 사셨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갈릴리 땅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화면이 안 보이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다 봤잖아요.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를 감싸고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요런 데. 갓 지파는 좀 아래로 떨어져 있으니까 갓 지파는 빼더라도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요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갈릴리가 이방인 땅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왜 이 갈릴리를 이방인 땅이라고 그랬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으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우리 한반도에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특히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대 때 외침에 많이 짓밟혔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많이 짓밟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은 이런 정말 비극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 위쪽에는 거의 이방인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사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0명이 다 고침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내게 사례를 하느냐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여자라고 이방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혼잡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이방인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는데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었도다.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흑암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사망과 흑암에 앉아 있는데 큰 빛을 보았도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바로 이곳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생명 주시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응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요단강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비록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할 만큼 이방인이지만 비천하고,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 그 말 자체가 비천하고 천박하고 너희들은 이미 잡종이야, 뭐 이런 굉장히 비하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 각색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땅입니다. 예.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루살렘 곧 당시의 수도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고 또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취급당하고 비하하고 멸시해받고 천덕꾸러기고 너는 잡종들이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이 큰일 나면 사람은 나서 어디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고 그러라고 그랬죠. 사람은 나면은 큰 도시로 다 보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출세도 하고 거기가 쓸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서울로 가려고 도회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을까? 이 성경에도 보니까 심히 모욕을 받고 천덕꾸러기고 잡종 취급을 당하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곳으로 가셔 사역을 하셨을까? 그런데 정말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예수님의 하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모세가 명한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할지니라. 어떤 계명이 오니까?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런 계명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또 무엇을 지켜야 되리까? 또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이 부자 청은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바른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부자가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재물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뒷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보셨겠는가. 비록 그가 가진 것은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이제는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부담감이 된 겁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 비워내야 되거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명예로 가득 차 있고 또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사회적인 지위로 가득 차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이미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체면도 있고 물질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만 그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가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또 옆에는 죄인 세리가 기도하는데 누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남의 토색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토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빼앗은 것이 없고 간음하거나 다른 부정한 것을 행한 일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에다도 기록했으니까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하세요. 기도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옆에서 이미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말하는 저 입주덩어리를 이렇게 막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나가 여러분 같은 뭐래 내 치부와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저거 지금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것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고 누가 토색했습니까? 세리 불의한 거 누가 했습니까? 저거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누가 했습니까? 저거 있다니까요. 예. 이 세리 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다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리다면은 이 죄인이다면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막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막 옆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막 올라오겠잖아요. 저도 큰 소리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막 저것에게 하나님 벼락을 내려주시든지 막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 방금 말하는 거 다 맞습니다.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바리새인과 세리인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정말 바리새인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이 성향이 이렇게 달라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잡종 취급당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명예가 있고 뭔가 아쉬울 것이 없는 꿀릴 것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재물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받고 갈릴리에서도 복음을 전해받는데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흡수했어요. 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배척을 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받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땅 옆에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토해내버리고 내쳐버리고 그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왜 그럴까? 그 차이점이 뭘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버리기가 아까워요. 이것 버리는 것도 아깝고 저것 버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교회를 지금 구별해서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 스스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갈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가 살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도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죄인도 들어오고 의로운 사람도 환영을 하고 죄인도 환영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죄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들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도 보게 되면 너는 죄인이야. 죄를 어떻게 해서든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러다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 않습니까?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뒤를 캐가지고 죄를 들춰내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를 짓밟아버리고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의로운 자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환영받는 곳이고 의로운 사람도 환영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게 되면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 가면서 내가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사 그만하고 내가 이제 거짓말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가 있어요. 제사 때문에 교회 나가면 제사 못 지내잖아요. 이게 세상 알기는 다 알아요. 제사 지내면서 내가 교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끊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갈게요. 마치 교회에 오게 되면 전부 다 천사들만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술 때문에 못 가고 나 담배 때문에 나는 못 가다. 술 끊고 갈게요. 나 담배 끊고 해요. 여러분 담배 핀 사람 있죠? 손 들어봐요. 술 마신 사람 있죠? 손 들어봐요. 근다 해서 용기 있게 저요 손 들지 마시고 일단 감춰야 되잖아요.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곳이니까. 그럴 망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제사 안 지내고 거짓말 안 하고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환영받는 곳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죄인들이 환영받는 곳이다. 두 번 합시다. 시작. 교회는 죄인들이 환영받는 곳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환영받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의인들도 환영을 받지만 죄인들도 환영을 받아요. 세상에서 죄인들은 버리고 죄인들은 감옥에 넣고 죄인들은 짓밟아버리고 죄를 만들어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도 환영을 받는 곳이지만은 죄인들을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릴리는 죄가 많은 곳이고 또 그들은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잡종이고 이런 개, 돼지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내려오기나 어렵거든 그 앞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인생이 참 피곤하고 인생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